네, 안녕하세요. 4월 10일 토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또 오늘도 주님 말씀 보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습니다. 그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히 받기만 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남에게 인색하게 군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니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상기하며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남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가운데 너희는 조용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언뜻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용한 가운데 준비하며 도약할 힘을 기르기 원합니다. 상황을 탓하며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기 원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 팬데믹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하기 원합니다. 1년이 넘게 떨어져 지낸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특히 이 시간 혼자 외로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이 힘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더 나은 삶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다시 만나 반갑게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죠. 네, 그래서 참 여러 분들을 또 대면으로 뵈면서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절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우리 새 생명, 세례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제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중고등부도 입교를 13명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입교를 바라보면서 하는 건데 그것도 너무너무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 부모의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13명의 학생들이 간증이 담긴 책자를 받아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너무 잘 썼더라고요. 잘 표현하고. 그래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필요하시다면 우리 교육부에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도 잘 알고 있고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그 안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자세히들 적어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중요한 주제가
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입교로 가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성경으로만 읽었던 하나님이,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 과정이 모든 신앙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가 친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기초를 까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듯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도 믿어지지가 않는 듯 잘못 뽑으셨습니다. 나는 여기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부했지만 이제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대화를 오늘 본문 가운데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면 어떻게 누구라고 제가 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며 알려주시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우리와 친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을성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나도 너무나 차이 나는 분이에요. 만약 거리로 표현한다면 그럼 화성, 태양계, 다른 이 별들과 지구의 거리는 상상을 못하죠. 수백 년이 걸려야만 되는 그런 거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꼭 어른이 이제 걸음마 하기 시작한 꼬마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 눈높이를 하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창조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자신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서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팬데믹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기대하시며 그분 앞에 나오시며 예배하며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자기 선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제까지는 그냥 많은 신 중에 신이었다면 하나님이라는 평범한 이름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히브리어로 전체를 다 적지를 않았습니다. 꼭 한국에서 부모님의 이름을 자녀들이 말할 때 어떤 자, 그렇죠?
뭐 어떤 자, 저희 부모님의 김자, 멋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존중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글자로 적지를 않아서 지금도 여기 히브리어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 제대로 발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적혀 있을 때는 아도나이, 그냥 좀 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던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지금은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이름 I am who I am을 영어로 보시면 Lord, L-O-R-D 이게 이제 대문자로 적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하나님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프랜시스 셰이퍼 박사님은 God is there 이라는 책 제목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너무나 많은 때에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생활하고 결정하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면 그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기도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또한 여기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혼자서 그 자체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배후에도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체가 영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셨고 이 이름도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이름이요. 그렇죠?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 그런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내 생각 안에 가둘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면 나의 뜻대로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Of course not. 주일 읽기원 학생들 간증 중에 하나님을 자기 학교에서 점수 잘 얻기 위해서 그런 시험이 있을 때만 기도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이용당하시지도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변하지도 변덕스럽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당연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꼭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아가고 학생이 선생님께 배우고 선수들이 코치에게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분을 배우며 그분 안에 살며 그런 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어느 부르도 어느 아픔도 어느 상처도 그리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하실 그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를 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해서 그 땅에서 나올 때는 물질과 채워짐으로 나을 것이니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대단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끊임없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과 그 감사와 격려를 얻으신다면 스스로 계시는 모든 만물의 존재의 시작이신 하나님 그 생명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그분의 역사와 연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참 이렇게 연약하고 죄로 참 많이 쌓여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오픈했습니다.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생명을 내뱉으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잡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묵상하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때 오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고민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오늘 맛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